에스겔 1장. 내 나이 30살이던 해에 나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서 살고 있었다. 그해 넷째 달 5일에 하늘이 열리고 내게 하나님의 환상이 보였다. 바빌론 땅 그발 강둑에서 부시의 아들 에스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시기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달 5일이었다. 그날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 거대한 모래폭풍이 불어오는데 번갯불이 번쩍이는 거대한 구름이 있었다. 그 구름은 청동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불의 덩어리였다. 불 안쪽에는 생물 같아 보이는 네 형상이 움직이고 있었다. 각각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저마다 얼굴이 네시고 날개도 네시였다. 다리는 기둥처럼 튼튼하게 곧게 뻗었으나 발에는 송아지처럼 굽이 있었고 청동빛 불꽃이 그 위로 일렁였다. 사면의 날개 밑으로는 사람 손이 있었다. 네 생물 모두 얼굴과 날개가 있었고 날개들이 서로 맞닿아 있었다. 그들은 어느 쪽으로도 몸을 돌리지 않은 채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의 얼굴 모습은 이러했다. 앞쪽은 사람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며 왼쪽은 황소 얼굴이고 뒤쪽은 독수리 얼굴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얼굴 모양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쭉 펼쳐져 있었는데 한 쌍의 날개는 끝이 옆 생물에 닿아 있었고 다른 쌍의 날개는 각자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각 생물은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앞으로 나아갈 뿐 몸을 돌리는 법이 없었다. 네 생물은 맹렬히 타는 불 혹은 활활 타오르는 횃불 같은 모습이었다. 불의 혀가 그 생물들 사이를 세차게 오갔으며 그 불에서 번개가 터져 나왔다. 그 생물들은 이리 번쩍 저리 번쩍 번개처럼 움직였다. 네 생물을 가만히 살펴보니 바퀴처럼 보이는 물체가 네 얼굴을 가진 그 생물들 각각의 옆바닥에 있었다. 바퀴들의 생김새를 보니 모양이 모두 같았고 햇빛을 받은 다이아몬드처럼 번쩍거렸다. 회전이처럼 바퀴 안에 또 바퀴가 들어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 바퀴들은 사방 어디로 가든지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곧게 나아갔다. 그 테두리의 크기는 어마어마했는데 눈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네 생물이 앞으로 나아가면 바퀴들도 나아갔다. 그 생물이 위로 떠오르면 바퀴들도 위로 떠올랐다. 생물들은 영이 가는 곳을 따라 움직였고 바퀴들도 그들 곁에 꼭 붙어서 함께 움직였다. 네 생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생물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나아갔고 생물들이 멈추어 서면 바퀴들도 멈추어 섰다. 또 생물들이 위로 떠오르면 바퀴들도 위로 떠올랐다. 네 생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네 생물의 머리 위로 둥근 천장 같은 것이 펼쳐져 있었는데 세공유리같이 반짝이며 그들 머리 위를 창공처럼 덮고 있었다. 그 둥근 천장 아래에서 그들은 한 쌍의 날개는 옆 생물을 향해 펼치고 다른 쌍의 날개로는 자기 몸을 덮고 있었다. 그들이 움직일 때 날개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거대한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음성 같기도 했으며 전쟁터에서 들리는 함성 같기도 했다. 멈추어 설 때는 네 생물이 날개를 접었다. 그들이 날개를 접고 멈추어 섰을 때 그들의 머리 위 둥근 천장 위쪽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둥근 천장 위에는 보좌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청보석 같은 청옥빛이었고 그 보좌 위로 사람처럼 보이는 형상이 우뚝 솟아 있었다. 허리 위쪽은 광을 낸 청동 같은 모습이었고 허리 아래쪽은 타오르는 불꽃 같은 모습이었다. 사방이 휘황찬란하게 빛났다. 마치 비 온 날 하늘에 무지개가 떠오른 모습 같았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그 모든 광경을 본 나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한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 2장. 사람의 아들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 음성이 들려온 순간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고 내가 들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가문에 보낸다. 역사상 가장 반역이 심한 그 민족에게 말이다. 그들과 그 조상은 오늘날까지 반역만을 일삼아왔다. 완악한 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죄로 완악해진 그 백성에게 말이다. 그들에게 이는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고 말하여라. 반역하는 그 족속이 듣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어쨌거나 그들은 예언자가 왔었다는 사실만큼은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겁먹지 마라. 그들 가운데 살다 보면 가시밭길을 걷고 전갈이 나오는 침대에서 자는 것 같겠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험악한 말이나 흠상궂은 표정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내가 할 일은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는 것이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들은 완악한 반역자들이다. 사람의 아들아, 다만 너도 그 반역자들처럼 반역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입을 열어라. 그리고 내가 주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내가 보니 그분의 손이 내게 뻗어 있는데 그 손 위에 두루마리 책이 놓여 있었다. 그분이 그 두루마리를 펴 보이셨는데 탄식과 비탄과 재앙이 앞뒤로 적혀 있었다. 3장.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것을 먹어라. 이 책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가문에게 알려주어라.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이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주는 이 책을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나는 그것을 먹었다. 맛이 참 좋았다. 꿀맛 같았다. 그러자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가문에게 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하여라. 보아라, 나는 지금 너를 발음조차 배우기 힘든 외국어로 말하는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그런 민족이라면 귀를 쫑긋 세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문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나의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내가 말했듯이 그들은 완악한 자들, 죄로 완악해진 자들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그들 못지않게 완강하게 만들겠다. 내가 내 얼굴을 바위처럼 굳세게, 화강암보다 더 굳세게 만들 것이다. 그들에게 겁먹지 마라. 그 반역자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다음 그분이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주는 이 모든 말을 내 안에 받아들여라.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여 내 것으로 삼아라. 이제 가거라. 그 포로들에게 너희 백성에게 가서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는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너는 전해야 할 말을 전하여라.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위로 들어 올리셨다. 내 뒤에서 큰 소란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여라. 내 생물이 서로 날개를 부딪히고 바퀴들이 회전하면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서 멀리 데려가셨다. 나는 괴롭고 화가 났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단단히 붙드셨다. 나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살고 있던 데라빕 그발 강가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망연자실한 채 7일 동안 앉아 있었다. 7일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내게 이 메시지를 주셨다. 사람의 아들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가문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내가 악인들에게 너희는 곧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내가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대로 죽고 말 것이다. 그러면 이는 내 잘못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경고했는데도 계속 그들이 죄를 고집하면 그들은 그들 죄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또한 의인들이라도 내가 그들 앞에 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의로운 삶을 버리고 악의 편에 서면 그들 역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 죄 때문에 죽을 것이며 그들이 지금껏 행한 모든 의로운 일이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나는 내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들에게 죄짓지 말라고 경고하여 그들이 내 말을 들으면 그들은 경고를 받아들였으니 살게 될 것이다. 너도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어깨를 꽉 붙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 들로 가거라. 내가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나는 일어나서 들로 나갔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바로 그곳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영광이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이어 기이한 말씀이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손과 발이 묶인 채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혀를 입 천장에 달라붙게 하여 내가 말을 못하게 만들 것이다. 너는 반역자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내가 내 혀를 풀어줄 테니 그때 너는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렸다. 그들이 듣고자 하면 들을 것이고 듣지 않고자 하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반역자들이기 때문이다. 4장. 사람의 아들아, 이제 벽돌을 하나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그 위에 예루살렘 도성을 그려 넣어라. 그리고 군대가 그 벽돌을 포위한 모습으로 모형을 만들어라. 축대를 쌓고 보루를 쌓고 진을 치고 성벽 부수는 무기를 성둘레에 놓아라.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도성 사이에 철벽을 세워라. 그리고 그 모형을 마주하고 서라. 도성은 포위되었고 너는 공격자다. 이는 이스라엘 가문에게 보여주는 표징이다. 그런 다음 내 왼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옆으로 누워 이스라엘 가문의 죄를 내 몸에 얹어라. 너는 옆으로 누워있는 날수만큼 그들의 죄를 짊어져라. 내가 그들의 죄를 짊어질 날수는 그들의 죄의 횟수에 상응하는 390이다. 너는 390일 동안 이스라엘 가문의 죄를 짊어져야 할 것이다. 이 일을 마친 다음에 너는 몸을 돌려서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옆으로 누워 유다 가문의 죄를 짊어져라. 이번에는 그렇게 40일 동안을 누워 있어야 한다. 그들의 죄의 횟수에 상응하는 날수로 1년을 하루씩 계산한 것이다. 너는 포위된 예루살렘을 똑바로 응시하여라. 그리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손짓을 해가며 그 도성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여라. 내가 너를 줄로 꽁꽁 묶어 포위 공격 날수를 다 채우기 전까지는 움직이거나 몸을 돌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제 너는 밀과 보리, 콩과 팥,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넓적하게 빵을 하나 만들어라. 이는 내가 옆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먹을 식량이다. 너는 그것을 매일 220g씩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라. 물은 0.5리터씩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마셔라. 머핀을 먹는 식으로 그 빵을 먹어라. 모두가 너를 볼 수 있는 곳에서 그 머핀을 굽되 사람 똥을 말린 것으로 불을 피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게 될 일이다. 내가 그들을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로 흩어버리면 그들은 거기서 거룩한 백성이 결코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다. 주 나의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껏 그런 음식으로 제 자신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죽은 채 발견된 것이든 덜 짐승에게 찢긴 것이든 율법이 금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금지된 음식은 조금도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사람 똥 대신 소똥으로 빵을 구워라. 그러고 나서 다시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나는 예루살렘에서 음식이 완전히 동나게 만들 것이다. 사람들은 끼니 때마다 빵을 달아 먹으면서 다음 끼니 걱정을 하고 마실 물을 찾아 헤맬 것이다. 온 천하의 기근이 들며 사람들이 뼈만 앙상한 서로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다. 5장 사람의 아들아, 이제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그것을 면도날 삼아 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라. 그 다음 저울을 이용해 그것들을 3등분 하여라. 포위 기간이 끝나면 그 털의 3분의 1을 도성 안에서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잘게 썰어 도성 주변에 뿌려라. 마지막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버려라. 그러면 내가 칼을 들고 그것들을 쫓아가겠다. 너는 그 털을 조금 가져다가 주머니에 넣어라. 그 중 얼마를 불 속에 던져 넣고 태워라. 거기서 불이 나와 온 이스라엘 가문으로 번질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것은 예루살렘 이야기다. 나는 그 도성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고 모든 민족을 그 주변에 두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은 나의 율법과 규례를 거부했다. 주변 민족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악질적으로 반역을 일삼고 나의 인도를 거절하고 나의 지도를 무시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주변 민족들보다 더 완악하게 나의 인도를 거절했고 나의 지도를 무시했다. 너희는 주변 민족들 수준으로 추락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와 맞설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 예루살렘을 대적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역겨운 우상을 숭배한 너희 가운데 내가 지금껏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앞으로 다시는 하지 않을 일을 일으킬 것이다. 가족이 서로를 잡아먹을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을 것이다. 실로 중한 벌이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모두 바람에 날려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주 하나님의 보고다. 추잡한 짓과 역겨운 우상들로 나의 성소를 더럽힌 너희를 내가 반드시 뽑아버릴 것이다. 너희에게 털 것만큼의 동정도 베풀지 않으리라. 너희 백성의 3분의 1은 도성 안에서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고 또 3분의 1은 도성 밖에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져 살인자들에게 쫓길 것이다. 그제야 비로소 나의 분이 가라앉고 나의 노가 풀리리라. 그때 너희는 내 말이 진담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너희가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 일을 모두 마치면 너는 배허더미로 변할 것이다. 지나가는 민족들이 보며 야비한 농담을 짓거릴 것이다. 나의 모진 벌과 혹독한 징계가 끝나면 너는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주변 민족들은 너희에 대해 이야기하며 무서워 떨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나는 너희에게 살인적 기근의 화살을 쏠 것이다. 너희를 죽이려고 쏘는 화살이다. 기근을 점점 악화시켜 식량이 동나게 만들 것이다. 기근은 연이어 찾아오리라. 그런 다음에는 들짐승을 보내 너희 자녀들을 앗아갈 것이다. 그리고 전염병과 살육과 죽음을 보낼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